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믿음이라는 것을 숙제를 내주시고 그 믿음을 선택을 하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선택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신명기 28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이래 보면은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각 부처의 장관들 또 대통령까지 탄핵이 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라가 강건해지려 하면은 각자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정의와 공의에 진리에 우리가 순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계속 살아가는 것이 환난이고 고난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환난 고난을 거치고 평화가 와야지 계속 그걸 끊임없이 하다가 죽으면은 짐승이나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부터 신명기 28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복을 받는지도 상세하게 나왔고 그것을 또 간단합니다. 외면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왜 힘들어? 한번 근본적으로 찾아 올라가 보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는 것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과정이 좀 순탄치는 않지만은 모든 경험과 체험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제가 낭독하면서 읽겠습니다. 6장에 보면은 이는 곧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의 아들과 내 손자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의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알아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곁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알아야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나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낼 줄 아는, 그래서 문설주에 표시하고 그런 말씀은 나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11장에 1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 건너가 차지할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곧 땅, 젖과 흐르는 땅을 너희의 날이 장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을 내가 나온 애굽의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의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물대고 삽으로 물대고 하는 것보다 더 수월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이면 비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말씀이고 육적으로는 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얼마나 우리가 삶에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고 비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돌봐주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나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외면한다면은 뻔합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늦은 비를 적당하게 비를 내리니 했습니다. 적당하게 비를 내린다는 것은 생사복화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희망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 곡식은 우리가 생사복화를 주관하고 또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기름진 것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얻고 산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면은 저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을 솟아를 내지 아니하므로 너희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을 속히 멸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으면은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될 것 같이 우리가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비춰보면은 판단이 나옵니다.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생명 모르고 믿음 모르면은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마음과 뜻을 두고 그것을 너희에게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표를 삼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고 이방인이 조각상한테 가면 조각을 믿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가정도 나라도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자녀에 가르치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신 말씀이 바로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말씀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사복화를 받으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그리하면 여호와의 너의 조상들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 너희에게 자녀의 날이 많아 하늘의 땅에 덮는 날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백성의 너희 앞에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에게 너희보다 더 강한 나라가 차지할 것인즉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지금 성장하면서 경제가 일본을 앞섰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부패가 되어가 있어가지고 요즘 들어서 하나하나 무트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단체에서 어제 35만 명, 25만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고 나름대로 하지만은 그것이 진정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24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의 소유가 되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가지면은 강한 나라가 되고 말을 안 해도 그 자동적으로 그 지경이 넓혀지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더더욱 그 노래가 그 애국가가 항상 그 마음속에 불러진다는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없으면 그냥 노래로 들리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이 있으면 참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안 믿고의 복과 저주가 오늘 28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8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신명기 28장을 압니다. 알지만은 또 한번 되새기는 날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자가 강해지고 말씀으로 강해져야 이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알 수가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몰랐던 부분도 이 말씀이 귀에 들을 때도 있고 그 몇십만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지만은 그래 믿어도 강한 그것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제 그 유튜브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면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을 것은
생명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은 정죄함이 많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은 한없는 사랑을 베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광주리의 떡반죽의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냥 내가 걸어가는 길 같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가는 것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줘야 그 걸음이 알찬 걸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신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의 전체에서 엄청나게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내 창고에 너 손으로 하던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복의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또 저주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평생 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비를 내리시고 그 비가 오늘 많이 등장합니다. 그 비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육적으로는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꿀지라도 너는 꾸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자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빚을 졌더라도 사하여 주시는 그 형편이 있고 또 그대로 짊어지고 무덤까지 가는 그런 형편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오직 내가 너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것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규례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하면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면 저주가 겹치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겹칠 때는 3일 안에 모든 것이 망한다는 것은 저도 체험도 했었고 엄청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또 있는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나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고 또 알고 지금 또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서 저주받고 복을 받는 것과 반대로 계속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 이름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니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사를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습니다. 뭐 저도 경험했지만은 새가 빠지게 아무리 해도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은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자신이 이렇게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후손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후손이 있고 또 나라가 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강해야 나라가 강합니다. 그래서 강하려 하면은 기준과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의 놋이 되고 내 하늘 아래 땅이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대신 티끌과 모래 내 땅을 내리니 그것은 하늘에서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살았으나 살은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믿음이 없으면 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를 너를 치리니 너가 치유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을 먼 것은 정신병으로 치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없으면 혼란이 거듭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꼭 됐으면 합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은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을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과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예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붙들지 않으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조각상에 물 떠놓고 아무리 빌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과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이래 여러 가지의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아니하고 내 명령을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했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손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역대하 7장 전번에도 물론 말씀하시면은 오늘 역대하 7장 13절에 내가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렇습니다. 비는 영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이고 육적으로는 비가 없으면 우리가 생사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 메뚜기와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에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힘들 때에 내 이름을 일컬어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버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참으로 여길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글자로 봤을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참으로 내 것으로 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렇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성전에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에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항상 그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세범도 되었고 해서 작년에 한번 읽은 시를 아가서를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라 말하에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믿음으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전쟁도 끝나고 여러 환난도 이제 전염병도 끝났으니까 이제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핀다는 것은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가 노래할 때 이르기를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평화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는 시가 아가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이 각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봄을 맞이하면은 우리 나라는 강건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개인이 중심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면은 나라도 분명히 정의와 공의와 진리로 항상 강물같이 흐르는 아모스 5장 24절처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정의와 공의를 머금고 산다면은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한 톨 한 톨이 버릴 것 없고 내 아역의 양약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